오늘은 전도축제 5번째 시간으로 VIP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왜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같이 나눌 때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전도라고 하는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VIP라고 칭하는데,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지금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작정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왜 우리가 전도 대상자 VIP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VIP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나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나의 VIP를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를 위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시작하는 그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그 공생애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그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먼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셨습니다. 왜? 그 공생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혼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와 함께 사역하셨습니까? 몇 명의 제자와? 한 명? 몇 명이에요? 12명의 제자와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아침에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너무나도 중요한 12명을 선택하는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면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준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완수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로 그 일들을 준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한 일들을 기도로 준비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7절,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사역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신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서 전도라고 하는 그 사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새워가며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그 일을 준비해 가신 것을 보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를 준비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무슨 기도입니까? 새벽 기도죠.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때요? 새벽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새벽 기도 쉽게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 다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 하는 사람도 어려워요.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새벽 기도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하고 싶어도 그 새벽 기도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만큼 목회자에게도 새벽 기도가 부담이 되는 거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부분, 새벽마다 그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크면 목사가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자랐습니다. 근데 제 동생은 자기는 목사님이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새벽 기도 때문에 못 하겠대요. 어린 저희 동생도 그게 부담이 됐나 봐요.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를 나가는 것이. 저보다 제 동생이 좀 잠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우리 제 동생에겐 큰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참 힘든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의 능력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기도를 하셨습니까? 전도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안 하셔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능력 있게 잘 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전도를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전도 현장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도 기도를 하며 전도를 준비하셨는데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우리 한번 교회 같이 가봅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상세 번, 3-4번, 그래 3번은 해봐야지. 한번 교회 같이 가봅시다. 들은 척도 안 해요. 포기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번, 2번, 3번, 4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2차례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평상시에도 새벽 기도를 하지만 봄철과 가을철에 걸쳐서 2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봄에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또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또 가을에는 우리가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며칠을 합니까? 원래는 21일을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런데 올해는 며칠을 한다고 했습니까? 올해는 14일만 합니다. 원래는 21일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14일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21일 했더니 너무 길어서 새벽 기도를 못 하겠대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14일로 일주일을 줄였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1일에서 14일로 대폭 일주일을 깎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일은 내가 못하지만 14일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새벽 기도는 12일이에요. 금요일 날 밤에 2번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14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새벽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평소에는 못했지만 내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에 50명, 우리 성도님들 50명이 참석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저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도 붙어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50명. 평상시에는 내가 못해도 특별 새벽 기도만큼은 내가 한번 하겠다.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2주간 동안 시작되는 우리 14일 특별 새벽 기도에 나는 참석을 못하겠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거의 대부분 손을 안 드셨습니다. 그 말은 참석하겠다는 거죠. 아멘? 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계획을 세워서요, 작정을 하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평생 동안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도 아마 계실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힘들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나 좀 깨워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속장님, 나 좀 깨워주세요. 속별로 특별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한번 날 깨워주세요. 서로 깨워주셔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와보세요. 그러면요, 즐겁습니다. 새벽 일찍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일찍 한번 시작해보세요. 뭔가 좀 달라집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14일 할 수 있습니다. 뭐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는요 100일도 하고 혹은 뭐 사순절에 40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2주 동안은 사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는 배움의 법칙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좀 요약을 하고 제가 성경적으로 좀 재해석을 해서 그 배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젊은이들도 같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새벽에 우리 전도대장자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만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서 만납시다. 주일날 낮 시간에 교회에서 만나는 그 기분하고요, 새벽에 교회에서 만나는 기분이 좀 달라요. 한번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면 기도가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전도축제, 새생명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집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더 곱배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10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하고요, 한 30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하고 저도 달라요. 저도 여기 더 많은 분들이 모이면 저도 신이 나서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이번 14일 동안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14일 동안 개근하는 분에게는 제가 좋은 선물을 드릴 겁니다. 선물도 한번 받아보면 내가 이번에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작정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요,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러한 어떤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전도하는 곳에서 마귀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와서 차를 마시면서 전도지를 받아가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정말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술에 취해서 와가지고요 막 행패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마다 전도를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를 앞에 두고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는 기도가 승리의 비결임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전도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아갔더니 전도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와 전투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 장군을 전방에 내보내서 앞에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가 함께 전방에 나가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모세가 힘들어서 기도를 멈추고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습니다. 싸움을 앞에서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결국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은 기도가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책에다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승리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 기도가 승리의 비결임을 가르쳐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자로 잘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 친구 5명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친구를 위해서 이 뮬러 목사님이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늘 전도했어요.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전도한 결과 그 5명의 불신 친구 중에 4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친한 친구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는요, 50년 동안을 기도하고 50년 동안을 전도했는데도 결국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한 명의 친구를 전도하지 못한 채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50년 동안을 기도하고 전도했는데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그 친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50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 애를 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감동이 되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5명을 위한 기도는 결국 다 응답이 된 것이죠.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4명이 전도되었고, 돌아가신 이후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5명이 다 전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전도 대상자를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 전도 대상자, 이번 전도 축제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들, 또 자녀들,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안 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5명의 친구들이, 불신 친구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왜 기도가 우리가 중요하냐, 필요하냐 하면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하기에 앞서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무장하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갔더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 하면요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전도의 달인이에요. 너무너무 전도를 많이 했고 너무너무 전도를 잘하는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전도의 능력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요 기도를 부탁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너무 전도를 잘하는 전도의 능력자, 전도의 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이 좀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능력이 있지만 교인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가 나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그 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 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요, 열심히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이렇게 열려져요. 여러분, 또 전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이렇게 닫힙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인 것 같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인 것 같아요? 모르세요? 모르시나 보네. 가을철에 제일 많이 오시잖아요. 가을철에. 왜 가을철에 제일 많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가을철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 축제 막 하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바자회도 해야 되죠. 속회 초청잔치도 해야죠. 신방도 해야죠.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되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정신이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위해서 정신없이 우리가 달려가면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전도의 문이 이렇게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전도가 잘 안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철이에요. 여름철에 우리가 더워서 전도를 쉽니다. 여름철에 너무 바빠서 휴가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느라고요. 우리가 좀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때가 여름철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이렇게 닫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한 문이 확 열려져서 사람들이 막 오는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닫혀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문이 열려질 때가 있고 닫혀질 때가 있는데, 그 문을 누가 열 수 있느냐? 우리가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 동안 바자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 막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고 천막을 쳐놓고 물건들을 잔뜩 갖다 싸놓고 바자회를 했어요. 왜 바자회를 합니까? 왜 바자회를 해요? 팔아서 돈 남기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자회를 하는 이유는 전도를 위해 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거죠. 바자회를 했더니 동네 분들이 많이 와서 교회에 와서 음식도 잡수시고 물건도 사시고 하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들 교회 갔더니 바자회를 하더라. 사도들 교회 언제 바자회를 한대요.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게 좋은 관계성이 형성되는 거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바자회를 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전도를 위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위해 바자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열심을 내 주셔서 바자회를 통해 더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고 전도 현장으로 나갔다는 것은 우리도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 전도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어요. 바라기는 유니스 선교사님이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텐데 왜 부르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불신 5명의 친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결국 그 5명이 다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